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3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연말쯤 되면 이제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멀었어요. 하다 보니까 아직 더 가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내년에 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짧게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조금 덧붙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짧은데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텐데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들 그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제 시작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몇몇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새로운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다라고 하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8절에 나와 있듯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한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전에 로마서를 하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가지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고 율법 가진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 안에 갇혀 있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른 언어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혈통으로서 족보상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그래도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화되는 근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완성되고 나서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것이었죠. 세상은 과정을 밟아 나간 다음에 완성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간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 먼저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먼저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방해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알을 섬긴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비함의 이제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줄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육신의 조상들이 사실은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인물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딱 꼬집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이 어떤 이제 장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과 다른 수많은 신들 중에 선택을 하라 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여정, 하나님 역사의 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설명하는 과정 가장 처음에 다른 신을 섬기던 집안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다른 신을 섬기던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굳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 꺼냈을까요? 지금 너희가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너희가 우상이든지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이나 충성과 열심의 결과로서 그 땅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조차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이 땅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혈통이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동시에 꺼내고 계신 거예요. 먼저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난 누구입니까? 퀴즈. 네? 아, 네. 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이. 아브라함이 여종. 누구의 여종?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를 봐라.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도 있었다. 그런데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왜 그러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아들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신천지였던가? 저기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었다. 근데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게 이삭이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어머니는 다른 것 아니냐? 사라를 통해서 이제 혈통이 이어지면 그것은 또 사라의 후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형과 동생이 있죠.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혈통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잘하면 구원을 주고 못하면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를 결정하신다면 얼핏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잘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있어야지. 잘하면 천국에 가고 못하면 지옥에 가야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견 타당해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등짝 스매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번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때는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새벽부터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이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또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9시쯤 데리고 오고 12시쯤 데리고 오고 5시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일당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당하게, 주인 너무 부당하다, 주인 너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꼭두 새벽부터 불려 나가서 능력 있게 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어도 누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셔야 하죠. 14절부터 1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유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가 16절이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원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 아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덕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긍휼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 결정하셨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좀 이상한데 이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질문이 따라 나와야 돼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가상의 인물, 가상의 질문을 설정해 놓고 또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이제 토론 방식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제가 던졌던 이 질문 하나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이거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예정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도 예정하셨고 버림받는 자도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닌가? 얼마나 억울한 문제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 수천 년 동안 논쟁할까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설명은 가능하나 그것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초월적인 문제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끝까지 가보면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게 가서 열재앙 사건을 일으킬 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점점 완악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점점 돌같이 굳어가게 되죠. 바로의 그 꺾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은 재앙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10가지 모두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한 번 재앙을 받고 그 마음을 꺾었으면 한 번 하고 끝났을 텐데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는 것 아닙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이 뭐예요? 열재앙을 다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의 그 완악함, 바로의 그 고집을 통해 무엇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가 사용되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완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 완악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인가? 멀쩡한 바로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심어서 악하게 만드셨나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예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죠.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열재앙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도 알리시고 애굽 사람에게도 알리세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를 포함한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였는데 바로가 그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라갔다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하게 선택하면 그 선한 선택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고, 우리가 악하게 선택한다면 그 악한 선택을 통하여서 다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자신의 일을 이루실 테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미 바울이 몇 차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백성이 된 우리들, 그리고 죄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의 다스림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 속에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적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과 같이.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성시켜 놓고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과를 먼저 받아들고 과정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9장 20절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0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의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바울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초월자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낭망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개념이에요. 힘든 개념이에요. 초월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처음과 나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엄청 고민했어요. 옛날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그런데 이것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겠다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온갖 게 다 궁금해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온갖 게 다 궁금하니까 이해해 보려고.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대성 이론은 거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별, 행성, 우주, 큰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과 달리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이론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론이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맞지 않는데요. 그 양자역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설명하면 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은 질서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질서정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 문 밖으로 나가려면 강단에서 내려가서 걸어서 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야 합니다. 순서가 있죠.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불연속적이에요. 확률적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양자역학의 결론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률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강단에 있는데 강단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없는 것이기도 하다. 저 방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원자 단위로 가면 이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설명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과학자들의 숙제가 뭐냐면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이론을 통합시키는 게 물리학의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연구예요. 이것만 통합시키면 우리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온갖 이론을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차원, 3차원, 4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10차원, 12차원 세계로까지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계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현실로서는 설명이 안 돼서 초월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미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가 분명히 조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조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조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사운 가운데서 지금은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포기되지 않는 그 신실한 약속 위에서 세워진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긍휼과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문제, 이 구원과 관련된 예정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천국 가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면 나 그냥 지옥 갈랍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진짜로 계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 심정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너는 지옥 가 천국 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우리의 현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일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로서 그 주권 앞에 순종해야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주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하는 내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약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를 종과 같이 사용을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 여러분이 해야 할 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끝없는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